할렐루야. 우리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너무나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또 각 처소에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너무나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이 되어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 사는 듯이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가장 귀한 그 이름. 우리 기쁘게 찬양하길 원합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시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내가 춤을 출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아멘.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래.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그렇습니다. 우리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일 것입니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길 것을. 이 세상 살 동안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우리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가운데 가장 복된 것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내 평생에 가장 잘한 것이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그리하여서 아버지께서 이루시는 그 모든 계획하심을 따라 걸을 때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것이, 이것이 나의 삶의 간증이 되길 원합니다. 고백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고백할 때 내 손 잡아주시고 함께 걸어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길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게 해주세요. 고백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내 평생에 가장 복된 것이 주님을 만난 것이라, 가장 잘한 것이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간증입니다. 시간 함께 하여 주시고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힘들고 지쳤던 육신에 하나님을 바라며 이곳에 나아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살아갈 때에 다짐하고 무너지고 후회하는 순간들이 왔지만 그럼에도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로 일어나는 일임을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살아갈 때에 나의 말과 행동 그리고 마음으로 지었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새 힘과 새 능력 주시는 주님과 함께 후회 없는 한 주를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받는 것을 당연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주는 사람으로 한 주를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가 우리를 지배하는 삶을 살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찬양으로 예배를 섬겼던 찬양팀과 귀한 강의를 통해 우리에게 통찰력을 주실 손영우 집사님께 넘치는 복을 주어주시길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성경 봉독 시간인데 제가 오늘 강의할 PPT 첫 페이지에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짧으니까 시작.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오늘은 설교가 아니에요. 아마 강의 같이 될 것 같은데 저희 학교 심리학과 1학년들 과목 중에 각 교수님이 한 주씩 돌아가면서 자기 소개하면서 강의를 하는 게 있어요. 제 차례가 되면은 저는 소명에 대한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 강의 중 일부 그리고 조금 우리 상황에 맞춰서 약간 편집한 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군요. 네, 제가 즐겨봤던 드라마입니다. 뭐죠? 낭만 닥터 김사부죠. 네, 거기에 이 장면을 보고서 가슴에 와닿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기억해놨다가 그 대사 부분을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장면이 이렇습니다. 대사가 나와요. 강동주 의사를 맡았던 유연석이 있고 낭만 닥터 김사부 한석규 부용주라는 이름으로 나오죠. 먼저 유연석이 묻습니다. 그냥 똘똘한 의사죠. 어느 쪽입니까? 선생님은 좋은 의사입니까? 최고의 의사입니까? 물어요. 그랬더니 김사부가 하는 말이
여기서 제가 한석규의 그 뭐죠? 성대묘사를 하려고 연습을 좀 했는데 안 하도록 할게요. 제 아내가 절대 하지 말라. 안 됩니다. 네. 그냥 제 목소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누워 있는 환자에게 물어보면 어떤 의사를 원한다고 할 것 같나? 최고의 의사? 아니, 땡땡땡 의사이다. 그래서 나는 이 환자에게 땡땡땡 의사가 되려고 노력 중이다. 땡땡땡이 뭘까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비록 선물은 준비되어 있지 않지만 묻는 거죠. 강동주가 선생님 좋은 의사입니까? 최고 의사입니까? 이 말은 뭐예요? 좋은 의사라는 실력은 아주 그렇게 뛰어나진 않지만 사람이 좋아서 환자에게 잘해주고 그런 느낌이 강하고, 최고의 의사는 좀 깐깐하고 그러지만 그 의술 분야에서는 진짜 뛰어난 의사라는 느낌이 있죠. 당신은 어느 의사입니까? 그랬더니 환자한테 물어보면 어떤 의사를 원할 것 같냐? 환자는 좋은 의사를 원할 것 같나? 최고의 의사? 아니다. 환자에게 필요한 의사는 땡땡땡 의사다. 그래서 나도 땡땡땡 의사가 되려고 노력 중이다. 이 땡땡땡은 필요한입니다. 나는 이 환자에게 필요한 의사가 되려고 노력 중이다. 필요한 의사는 환자의 아픔, 왜 아픈지, 어떻게 치료해야 될지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그 분야의 최고 의사가 되도록 노력할 뿐만 아니라 그 환자의 마음을 어루만지기 위해서 아주 좋은 의사가 되려고도 노력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또 힘들 수도 있는데 목표는 자기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필요에 있다는 점이 특별한 것 같아요. 이게 소명과 관련이 깊기 때문에 이 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소명이 뭘까? 여러분 소명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나를 만드신 목적에 따르는 것? 네, 좋습니다. 목적. 또 제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명,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세 가지로 수렴이 됩니다. 사람들은 소명이라고 할 때 일단 부름, 콜링이잖아요. 콜러가 있어서 부른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겠죠.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내면의 부름, 왠지 내가 이걸 해야 할 것 같아. 내 끌려. 이건 내가 해야 할 것 같은 운명인 것 같아. 이게 너무 하고 싶어. 뭐 그런 것도 다 부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목적이라고 했는데 그게 의미, 가치 추구, 그런 내가 추구하는 가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가치, 의미, 그걸 추구하는 삶 사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사람들의 소명이라고 생각할 때 빠뜨리지 않는 요소가 타인 및 사회에 기여하는 것. 그러니까 타인이나 사회의 필요에 맞춰서 내가 이 직업 안에서 성실하게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소명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저희 심리학에서 소명을 측정할 때 그 사람의 소명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할 때 이 세 가지 요소로 문항을 만들어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소명을 볼 때 yes, no로 보진 않고 그 정도로 봐요. 그래서 사람들이 내 소명이 뭐지 할 때 100% 이거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 드물고 그래 이걸 것 같아라는 그 정도가 조금 다시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근데 가능한 한 우리는 100에 가까운 확신을 가지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기 있는 분 중에 그래? 난 아직 구체적인 소명이 없는데 난 어떡하는 말이야? 고등학생 친구들은 그렇게 별로 부담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20대, 30대가 되어도 나 아직 구체적인 소명을 모르겠어.
그럴 때 고민이 됩니다. 그럼 소명을 어떻게 찾을 수 있지? 어떻게 개발할 수 있지? 과연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소명을 찾을까? 저 심리학에서 연구를 했는데 사람들은 소명을 어떻게 찾을까? 크게 두 가지 가설을 세웠어요. 하나는 이게 잘 안 보이죠? 그냥 a priori hypothesis라고, a priori는 before라는 개념이에요. priori.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시작한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내가 소명이 뭔지를 어렸을 때부터 이거 내 소명이 알고 그 이후의 진로를 그 소명에 따라 하게 된다는 것이 a priori. 다시 말하면은 사전에 발견 뭐 그런 가설이라고 보면 되겠고, 또 하나는 a posteriori hypothesis입니다. 이거는 posteriori는 post라는 의미가 after잖아요. D 사후에 내가 이 소명인 줄 알게 된다는 가설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사전에 발견한 가설에 따르면은 나는 고등학생 때부터 내 소명이 무엇인지 인식했다. 그것은 항상 내 마음속에 있어 왔고 지금까지 계속 나의 진로 선택을 이끌어 왔다. 이거는 사전 가설이고, 사후 가설을 보면은 이런 사람이 한 예가 될 수 있겠어요. 나는 유일하게 합격한 이 회사에 입사했을 때 내가 맡은 업무 분야에 흥미가 생겼다. 그 이후 그 분야 업무에 몰두하고 관련 공부를 하고 그 분야 사람들을 만나면서 내 삶이 변화되었다. 이제 나는 이것이 내 소명이라는 것을 안다. 처음에는 몰랐어요. 하다 보니까 어느 직장에 가게 됐는데 그 직장에서 어떤 부서에서 어떤 업무를 하다 보니까 흥미가 생겼고 거기에 몰두하고 그러다 보니까 더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 이게 내 소명이구나 라고 알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가설이 지지되었을까요? 저희는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이것이 통계적으로 어느 쪽이 맞는지 검증을 합니다. 이런 인과관계를 밝히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는 저희가 오랜 몇 년 동안 하는 종단 연구를 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변해가는지, 어느 쪽이 지지되었나? 후자가 제시되었습니다. A posteriori hypothesis. 거의 사람 대부분 후자라는 거예요. 100명 중에 한두 명 제외하고 다 후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직 내 소명이 구체적으로 뭔지 몰라. 그게 정상적이고, 점차 여러분이 이제 진로를 정하고 일을 해 나가면서 그러는 가운데 여러분이 좁혀지고 이게 내 소명이구나 알게 될 가능성이 훨씬, 거의 대부분이라고 또 할 수 있겠어요.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그 한두 명. 그래서 일단 안심하시기 바라고, 점차 아직 시간이 남았으니까 그런데 소명을 찾는다고 해봅시다. 소명을 알게 됐어요. 처음부터 확실하게 이게 내 100% 소명이라고 알기는 힘들어요. 어렴풋이 알면서 점차 그게 확실해져 가는데 일반적으로 그래도 내가 소명이 뭔지 알았어요. 그런데 저희 학자들이 생각할 때 소명을 그냥 아는 것, 갖는 것, 그것과 소명대로 사는 것, 뭔가 다르다. 그 둘이 우리한테 미치는 영향도 다르다라는 것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 결과 소명을 갖는 것보다는 소명대로 사는 삶이 훨씬 삶의 행복, 만족도, 일에 대한 만족도도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어요. 또 그렇듯이 내가 소명을 가지고 있는데 소명대로 살지 못할 때 그 괴로움, 스트레스 그런 게 크잖아요. 근데 소명을 가지고 있고 소명대로 살 때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훨씬 만족도도 높고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좀 예외적으로 나타나는 결과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한테 물으면은 한 절반 정도는 나름의 소명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 빨간 부분입니다. Yes, having a calling, 소명을 가지고 있는 것. 절반 정도가 소명이 있는 것 같아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절반 중에 저 동그라미 중에 왼쪽 편이죠. 그 중에 또 절반 정도는 나 소명대로 살고 있어라고 얘기를 해요. 나머지 빨간 거 부분은 소명은 가지고 있는데 소명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가장 이상적인 것은 저 녹색 부분이죠.
이 사람들의 삶의 만족도를 봤어요. 그 job satisfaction과 life satisfaction이 나오는데 job satisfaction은 저 영어로 직무 만족, life satisfaction은 삶의 만족이에요. 그러니까 job satisfaction 얼마나 소명대로 사는 것과 job satisfaction이 높은가 봤더니 둘 간의 관계가 0.61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리고 삶의 만족도 0.48 굉장히 높아요. 근데 밑에 빨간색 소명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소명대로 지금 살고 있지는 못해요. 그 사람들의 삶의 만족, 직무 만족을 보니까 일단 직무 만족이 관계가 0.17, 삶의 만족도 0.17이었어요. 관계는 있긴 있는데 그리 높은 관계는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소명대로 사는 삶이 일과 삶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진다, 관계가 있다고 알 수 있어요. 갖는 것만으로는 좀 부족하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좀 예외라고 했죠. 이거는 우리나라와 미국과 비교한 연구예요. 그래서 빨갛게 표시한 부분을 한번 눈여겨보시면 되는데 죄송합니다. 아침부터 이렇게 통계 수치 막 가져와가지고 가능한 한 이렇게 쉬운 거로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보면은 빨간색 부분의 위 보면 콜링 있죠. 그 소명을 가지는 걸 말해요. 그걸 측정한 거예요.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밑에 만나는 게 LS 있죠. LS. 여기는 Life Satisfaction, 삶의 만족과 관계를 봤습니다. 미국 위쪽 데이터죠. 이게 잘 안 보이실 점은요. 미국 0.19 관계가 소명을 가지고 있는 것과 삶의 만족은 0.19 정도의 관계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0.49. 굉장히 높죠. 소명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소명대로 사는 것만큼 삶의 만족이 높아요. 미국에 있는 학자들도 이상하게 생각을 했어요. 왜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저런 현상이 일어날까? 아직 구체적인 답은 몰라요. 근데 예상컨대 제 생각은 일단 먼저 미국 학자에게는 한국 보니까 아주 고급 외제차들이 많은데 그 고급 외제차들의 소유주들을 보니까 그냥 그것을 보여주는데 그냥 만족하는 것 같고 과시하는 데 만족하는 것 같고 굳이 그 차를 몰고 그 차의 성능을 즐기는 것 같지는 않다. 소명을 갖는 것도 한국 사람한테는 그냥 내가 이런 멋진 위대한 좋은 그런 소명을 가지고 있는 것에 과시 드러내는 것에 만족을 해서 굳이 그것대로 살려고 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다. 그것만으로도 그냥 만족도가 높다라고 설명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제 생각은 좀 비슷하기도 한데 우리나라에서는 일단 직장 갖는 것이 지금 현재 상당히 어렵고 또 내가 소명을 갖는다는 자체가 내가 굉장히 뿌듯해요. 자부심도 생기고 굉장히 굉장한 뭔가 된 사람 같이 느껴지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차고 뭔가를 이룬 것 같은 생각 때문에 소명을 갖는 것 자체만 하더라도 삶의 만족이 높은 건 아닌가. 아니면 크리스찬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그래 그 다음에 따르는 일종의 선한 싸움이라고도 할 수 있고 아니면은 열심히 부단히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힘든 과정을 겪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그래 믿음으로 구원 받았지 됐어 하는 정도의 생각이 굉장히 강해서 저런 건 아닌가. 그래서 우리는 소명을 갖는 것만 해도 굉장히 만족스러워요. 더 이상 뭔가 할 생각도 별로 안 해요. 그게 우리나라 사회 그리고 기독교인의 문제가 아닌가. 그게 반영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소명의 삶 그리고 영어로 Living a Calling을 붙였는데 소명을 갖는 것과 소명대로 사는 것은 달라요. 다르죠? 그러면 소명대로 산다는 것은 뭘까? 소명의 삶을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 부분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딱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거 하나를 얘기할 텐데 감정에만 빠지지 말고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고 실천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감정에만 빠지지 말라는 것은 일단 내가 소명을 딱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뿌듯하고 기분이 좋아요.
왠지 내가 뭔가를 이룬 것 같고 그런 감정에 빠지지 말라. 거기서 머무르지 말고 그 이후에가 진짜인데 그 이후에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며 여러분이 있는 그 위치, 직장, 일 노력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부도 그것에 해당되고요. 그래서 소명은 딱 우리 감정적으로 그래 이거야 라고 그 순간 그 점이 아니라 그런 점이 순간순간 생길 수 있지만 진짜 소명대로 사는 삶은 그 점을 이어가는 선이 돼야지 소명대로 사는 삶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소명은 점이 아니라 선이고 또 데스티네이션, 종착지가 아니라 journey, 그 과정, 여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감정에 따라서 수없이 많은 점을 찍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점은 우리의 삶은 아니에요. 그 점과 점을 선으로 연결할 때 하는 것이 참 부단한 우리의 노력, 그런 과정인데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감정적으로 흥분하거나 어느 순간 피가 끓어오르고 막 가슴이 벅차오를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소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소명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그 감정을 끌고 갈 때 그것이 선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된다고 할 수 있겠어요. 영락중학교 3학년 여학생 예를 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읽었던 내용인데 연관이 돼서 가지고 왔어요. 좀 긴데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락중학교 3학년 여학생 얘기입니다. 버려도 전혀 아까운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낡고 찌그러진 아빠의 신발을 볼 때마다 나는 견딜 수 없이 우울하고 슬프기만 했습니다. 내가 이런 비참한 마음을 갖기 시작한 것은 아빠가 실직한 이후부터였습니다. 아빠의 실직 이유를 나는 아직도 알지 못하지만 아빠는 그 일로 몹시 괴로워하셨습니다. 가끔 주무시다가도 몸을 부르르 떠시던 모습은 마치 활동사진처럼 내 기억 속에 생생합니다. 실직하신 지 3개월쯤 되었을 때 아빠는 어느 회사의 신입사원으로 새로 입사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전 회사와는 전혀 다른 업종의 회사였는지라 아빠에게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었나 봅니다. 입사한 지 1개월이 조금 지나 아빠는 다른 사람들이 꺼려하는 출장 근무를 자원하셨고 회사의 허락을 받은 아버지는 그 이후 늘 출장만 다니게 되셨습니다. 처음에는 3, 4일이었던 출장이 조금 지나서는 1, 2주로 늘어나더니 요즘에 와서는 한 달에 한 번씩만 겨우 집에 들어오십니다. 아빠가 출장을 다녀오실 때마다 아빠의 구두는 검정색인지 황토색인지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아빠는 어딘지는 알 수 없으나 거의 매일 걸어 다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나마 그 구두도 그리 오래 가지는 못했습니다. 원래 낡았던 구두가 어느샌가 D급도 다 닳고 아픈 입을 벌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빠는 그 낡은 구두를 몇 번이나 수선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수선마저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 아빠는 가장 값싼 운동화를 사 신으셨습니다. 우리 남매를 키우시느라 구두를 살 형편이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운동화 역시 한번 출장을 다녀오시자 금방 낡은 신발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빠의 그 신발을 볼 때마다 나는 가슴이 아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아빠의 생신 때에는 반드시 구두를 선물해 드리리라 다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용돈을 따로 받아 모을 형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학교 오갈 때 버스 타는 대신 걸어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몇 주 지나지 않아 금세 2,000원이 모였습니다. 좀 오래된 얘기라서 금액이 낮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한없이 기뻤습니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난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소복이 쌓인 은행잎들을 밟으며 광화문 앞길을 걸어 집으로 향해 가던 중 저 앞에 웬 키 작은 남학생 한 명이 낙엽을 터벅터벅 밟으며 힘없이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바로 중학교 1학년인 남동생이었습니다. 내가 빠른 걸음으로 다가가 동생의 팔을 잡으면서 말했습니다. 너 왜 자꾸 누나 말 안 듣니?
넌 아직 어려서 걸어다니면 피곤해. 피곤해서 성적이 떨어지니까 반드시 버스 타고 다니라고 했잖아. 동생이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럼 난 아빠 구두값을 어떻게 모으란 말이야? 나는 동생에게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누나가 다 모을 테니까 넌 걱정하지 말랬잖아. 갑자기 동생이 표정을 바꾸면서 물었습니다. 누나는 얼마나 모았어? 2,500원이란 대답을 들은 동생이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내가 모은 것과 합하면 웬만한 구두는 살 수 있겠다. 누나, 나 그동안 2,000원 모았어. 나 잘했지? 나는 동생이 너무나 대견스러워 하마터면 대로변에서 울음을 터뜨릴 뻔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그 다음 토요일, 동생과 나는 남대문 시장에서 10,000원짜리 구두를 샀습니다. 그리고 예쁘게 포장한 다음 며칠 남지 않은 아빠의 생신을 기다렸습니다. 아빠가 그날만큼은 꼭 집에 오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입니다. 마침내 아빠의 생신이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니 먼저 온 동생이 풀이 죽어 있었습니다. 너 왜 그래? 어디 아파? 아빠 오늘 못 오신대. 그러니까 구두를 드릴 수가 없잖아. 동생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다 낡아 빠진 싸구려 운동화를 신고 지금도 어느 길 위엔가를 걷고 계실 아빠를 생각하자 어느새 내 눈에도 뜨거운 이슬이 한 방울씩 맺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쉬움의 눈물이었을 뿐 더 이상 슬픔의 눈물은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빠에게 드릴 새 구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아빠한테 뭘 해드리겠다고 마음을 정했지만 그런 마음이 일었을 때 감정적으로 그것 한 점에 불과하지만 그것을 이루는 과정은 선입니다. 그 과정에 매일 버스비를 아끼면서 돈을 모으는 그런 부단하게 애쓰고 노력하고 실천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소명. 우리가 처음에 소명을 갖는다고 했을 때 시간의 지남에 따라 대부분 변화가 일어나는데 한 번 소명을 가지면 그게 끝이 아니라 변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이건 미국 메디컬 스쿨에 다니는 미국 우리로 보는 의전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는데 입학할 당시의 소명에 비해서 3학년이 됐을 때 소명이 떨어졌습니다. 이게 대부분 보이는 결과였어요. 왜 떨어졌을까요? 처음에 일종의 미국 의대죠. 미국은 학부 졸업하고 가는 거니까 내가 그 어려운 한국 못지않게 미국도 어마어마하게 어렵거든요. 딱 됐을 때 그래 이게 내 소명이야. 내 소명.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의술을 펼치고 아니면 내가 의학의 새로운 거를 뭐 발견하고 막 그럴 거야. 높았어요. 근데 1년, 2년 지나다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대부분이 이렇게 떨어졌는데 처음에 소명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소명이 더 확실해진, 높아진 학생들도 있었어요. 그 학생들을 조사해 봤더니 놀라운 점이 하나 발견되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그 학생들은 입학한 이후 꾸준히 그 원래 논문의 용어에 따르면 프로페셔널 디벨롭먼트를 위해서 노력했다고 하는데 자기 전문 분야의 개발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그게 특징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거치는 사람들은 소명 이런 패턴을 따르지 않고 일반인들이 보통 대부분의 학생들이 오히려 높아지거나 유지되거나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이거는 우리나라, 저희 연구실에서 한 연구인데 신입사원, 여기는 삼성전자에 입사한 한 500~600명을 대상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입사해서 연수원에 들어갔을 때 연수원에 처음 소명을 쟀습니다. 그랬더니 높아요. 너 그럴 것이 내가 원하던 직장에 입사했어. 그래 나는 여기 내 소명을 가지고 그럴 거야. 소명이 확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여기 4번 연구를 했는데 입사한 시점 6개월 지나고 또 그로부터 6개월 1년 지나고 이 4번째는 2년 시작부터 2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전반적으로 다 소명이 떨어졌어요.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 의대 학생들이랑 지나면서 만만치 않네, 힘드네, 그런 과정을 거치지 못하기 때문에 소명이 떨어지는 걸 보입니다. 저희의 관심은 이 중에서도 수명을 유지하거나 높아지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들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지, 그렇게 하게 만드는 요인이 뭘까라고 찾아봤는데 가장 중요하게 나타나는 요인이 저희 용어로는 직무 몰입, 다시 말하면 자기 하는 일에 열심을 가지고 몰입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들은 대부분 평균적으로 다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유지하거나 오히려 높아지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서 약간 이상하다고 할 텐데 2년 되니까 좀 올라가네. 처음에 500명 했다고 했잖아요. 타임 2년 지날 때는 한 200~300명만 남았습니다. 응답자 이미 퇴사를 다 해버렸어요. 그래서 남은 사람은 그나마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만 남았기 때문에 조금 올라가는 성향이 앞에 얘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수명은 처음에 높게 나타나는 것은 점입니다. 그렇지만 유지하기 위해서는 점을 이어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어요. 수명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여기 딕 앤 더피라는 사람은 이 소명 분야의 가장 대표적인 학자 2명입니다. 심리학 분야에서 이들은 상담 심리 쪽으로 유명한 학자들인데 우연찮게도 둘 다 기독교인이에요. 그리고 딕의 아버님은 선교사였어요. 그래서 그런지 이들이 소명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정의를 해요. 저도 굉장히 공감하는 정의입니다. 정의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소명은 한 번 갖게 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여러분의 재능을 계속해서 의미 있게 사용하는 방식으로 이를 평가하고 재구성하는 지속적인 과정. 영어로 보면 ongoing process. 이게 선이라는 얘기죠. 지속적인 과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에 나온 결과와 일맥상통하는 정의라고 할 수 있겠어요. 처음에 보였던 슬라이드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어느 쪽입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부용주가 지금 여기 누워있는 환자에게 물어보면 어떤 의사를 원한다고 할 것 같나? 최고의 의사? 아니, 필요한 의사이다. 그래서 나는 이 환자에게 필요한 의사가 되려고 노력 중이다 라고 얘기해요. 필요한 의사, 여러분이 어떤 직장에 있든지 어떤 삶의 일터에 있든지 여러분을 필요로 하는 사람, 여러분을 필요로 하는 그 일을 진짜 잘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이 부용주도 그렇게 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 중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계속 진행형으로.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제가 신문을 읽다가 이 전상직 교수님이 한 칼럼을 봤는데 흥미로워서 그 일부분만 가지고 왔어요. 삶의 가치를 최고, 즉 자기 능력을 통해 정점에 도달하는 것에 둔 젊은 제자에게 그것을 타인의 필요에 헌신하는 것에서 찾으라는 가르침이 이상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현실적이고 생각에 따라 그 무엇보다 고귀한 삶의 태도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최고의 심리학자가 되겠어. 내가 최고의 목사가 되겠어. 내가 최고의 뭐가 되겠어? 라는 것보다 앞으로 나를 만나게 될 사람한테 최고로 필요한 사람, 저라면은 학생들에게 최고로 가장 필요한 선생, 또 여러분의 입장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가장 필요한 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부단히 그 분야의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할 뿐 아니라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좋은 직장인,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그게 우리 소명대로 사는 삶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 슬라이드. 왜 제가 이걸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계속 생각했나? 내가 선한 싸움을 싸고, 선한 싸움은 우리가 매일 부딪히는 직장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학원에서, 삶 속에 그 나를 유혹하고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그것과의 싸움도 선한 싸움이라고 생각해요. 결국 나와의 싸움일 수도 있고, 그것을 방해하는 주변 환경과의 싸움일 수도 있고, 그런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게 living a calling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친다. 그렇게 living a calling을 해 나가는 가운데 결국에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순간 수고했어 라는 얘기를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너의 면류관이 여기 있어. 이렇게 떠올라서 이 말씀으로 오늘의 성경 구절로 삼았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귀한 특강해 주신 부장 집사님께 다시 한번 박수, 감사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준비한 헌금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귀한 말씀 또 귀한 특강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을 또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개포동교회 고등부 모든 선생님들과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올 때에 우리에게 주신 것들 감사함으로 또 구별하여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 나라 확장에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 위로하심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삶 소명을 찾으며 소명을 붙잡으며 그 소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귀한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감으로 많은 자들의 필요를 채우는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개포동교회 고등부 모든 선생님들과 학생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들의 앞날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네, 광고 있습니다. 오늘 새 친구가 2명이 와서 우리 박수해줬으면 좋겠는데 우리 한 친구는 우리 수연이라고 박수연 2학년 친구고요. 네, 반가워요. 네. 그리고 또 규성이라고 새로운 친구 여기 뒤에 있는데 저 친구도 똑같이 2학년입니다. 박수 반가워요. 우리 오늘 또 우리 이누가 이제 또 4주차 출석을 해서 이제 등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책 선물로 전달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누도 박수. 네. 그리고 이제 네. 아쉬운 소식이지만 정말 즐겁고 축복된 소식입니다. 우리 지난 약 6개월, 약
5개월간 우리 함께 해주셨던 최성훈 목사님께서 전농중앙교회 그 동대문에 있는 교회인데요. 담임 목사님으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목사님 수고에 감사드리며 그리고 또 목사님 사역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이 시간 우리 목사님과 수아를 축복하는 찬양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목사님 잠깐 나와주실 수 있어요? 수아 괜찮아? 수아랑 목사님이랑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라는 찬양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그 부분에 목사님을 통해 그리고 또 수아를 통해 이렇게 1절 2절 해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부를게요. 하나님께서 목사님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목사님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2절은 수아를 통해 하나님께서 수아를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수아를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축복합니다. 네, 준비한 광고는 여기까지입니다. 옆으로 넘어가셔서 분반 모임 하시면 되겠습니다. 내 입술의 모든 말이 변화되는 은혜를 통해 십자가로 증명되는 십자가로 증명되는 거룩의 능력 보여주소서. 십자가에 사로잡혀 예수의 그 일 복음의 언어가 이곳에 충만케 되어면 성도들이 하나 되어 예수의 전함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교회에 넘쳐흘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보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주소서. 십자가에 사로잡혀 예수의 그 복음의 언어가 이곳에 충만케 되어면 성도들이 하나 되어 예수의 전함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교회에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십자가에 사로잡혀 십자가에 사로잡혀
능력이